하나님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신다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가 너희 중에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다 하셨는데 우리 중에 거하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많은 것들이 우리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난날에 있었던 어떤 죄책감, 후회 때문에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그 회 안에 꽉 차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때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걱정과 근심으로 꽉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바쁘세요. 우리는 바쁘다 그러면 그거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바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 분주함 가운데 또 혼란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슬픔 속에 있어요. 슬픔은 상실로부터 옵니다. 사랑하는 자를 잃었어요. 슬픕니다. 뿐만 아닙니다. 꿈을 잃기도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풍운의 꿈이 있었는데 이제 나이 들고 보니까 그 꿈을 잃었어요. 그럴 때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슬픈 겁니다. 내가 건강을 잃었어요. 몸이 아픈 게 아니에요. 슬픈 겁니다. 내가 돈이 없어요. 물질이 없어서 힘든 것만이 아니에요. 슬픈 겁니다.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슬픈 겁니다. 그 슬픔으로 가득 차 있기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훈련은 뭐냐?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 그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근데 5월 동안 우리가 이제 생각할 헬리나우에는 그 시간과 공간을 몇 시, 어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solitude, 고독이라는 개념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설명했고, community,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신 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공간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예수님, 거룩한 고독의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거룩한 고독이죠.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셨습니다. 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거룩한 고독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도 제자들을 그냥 두시고 새벽 미명에 오히려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홀로 기도하셨어요. 홀로 하나님과 커뮤니언, 성찬식을 하시듯이 소통하시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병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제자들을 부르시기도 하고 그 병자들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그런 커뮤니티,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안에서 주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와 그 자신의 어머니가 십자가 밑에 계시거든요. 그때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을 보여드리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요한에게는 너의 어머니다. 자, 이제 요한과 마리아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요한이 마리아를 돌보면서 그 무리 가운데, 그 무리 중에 하나님의 계심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려서 교회에서 자라면서
교회가 저에게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 저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을 만큼 그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면 모든 게 다 된다. 구하라 얻을 것이다. 두드리라 찾을 것이다 하셨기 때문에 다 주실 것이다.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근데 분명 잘못 구하면 안 되는데 간혹 교회에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죄송합니다만 제겐 어떨 때는 저 장에 가짜 약 파는 약장수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괴로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는데 내 자녀를 옮기시옵소서 하면서 괴롭게 기도하시고 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도 마귀가 시험을 했는데 이 교회에서 가르쳐 주시는 만병통치약 같은 그 기도, 그럼 그 기도랑 저 시골 마을에 있는 성황당에서 할머니들이 그 정화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아들, 딸, 손자, 며느리까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랑 뭐가 다를까? 그 신밧드의 모험에 나오는 그 요술램프랑 뭐가 다를까?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그 주기도문만 하더라도 그런 기도가 아닌데 왜 교회는 자꾸 기도를 이상하게 가르쳐 주실까? 제 마음이 참 많이 혼란스러웠고 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아플 때 헨리 나우엔의 2권의 책이 귀한 도움을 줬어요. 제네시 일기라고 하는 책과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인데 이 두 책이 너무 솔직하게 자기 성찰을 담고 있는 고마운 책들이었어요. 헨리 나우엔의 저서를 좀 얘기 드리면 그가 직접 쓴 책이 39권입니다. 한 50권 정도가 나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의 강연 같은 걸 이제 편집한 내용들이고 39권의 책을 쓰셨는데 그분이 아주 초창기에 쓰신 1972년도에 쓰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아주 유명해졌어요. 그게 아주 대표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이 너무 유명해져서 이번 이제 예일대학교에 초빙을 다 가셔서 이제 교수를 하게 되시는데 그러다가 그분이 예일대학교에 계시다가 뉴욕주에 있는 제네시 수도원이라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몇 달 동안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쓰신 일기입니다. 그래서 제네시 일기예요. 그런데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은 참 고상한 책이거든요. 엄청난 통찰력을 주는 아주 고귀한 책인데 제네시 일기를 읽어보면 아니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쓴 높은 영성의 작가가 이런 짜증을, 이런 의심을, 이런 두려움을,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글들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거울 너머의 세계라는 책은 나중에 90년도에 그분이 쓰신 책이고 이 오늘 말씀드리는 두 책은 75년, 76년 그러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그분이 책을 쓰시기 전인데 그러면 상처 입은 치유자의 그 독자들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가 수도원이라고 하는 격리된 곳에서 씨름했던 짜증, 의심, 고민, 그가 씨름하는 어려운 문제들, 그를 성가쉽게 괴롭혔던 질문들, 너무 사적인 것 같다, 개인적인 것 같다 하는 내용부터 또는 수치스럽게까지 한 것으로 여겨지는 모든 내용들이 제네시 일기에 솔직하게 썼어요. 그리고 그 제네시 수도원에서 틀을 갖추었던 책이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입니다. 하나가 75년도에 쓴 책이고 하나가 76년도에 쓴 책이고 근데 이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에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그럼 영적 발돋움이 뭐냐? 외로움에서부터 거룩한 고독으로 그렇게 영적 발돋움하는 것. 이게 영적 성장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loneliness에서 solitude로,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발돋움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 있다는 그 의미의 거룩한 고독. 그 기도는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이 상실이 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얼마나 슬퍼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얼마나 죄책감을 느끼는지. 나우엔의 경우에는 신부잖아요. 평생을 홀로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뿌리 깊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는 혹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는 건 아닐까? 내가 이 책 저 책 뒤지는 건 아닐까?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 학교 저 학교를 전전하면서 내가 고통을 피하려고 안절부절하는 건 아닐까? 수도원에서 평안히 피정을 누리면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불킥인 거예요. 이불킥. 내가 왜 그랬지? 저 인간이 왜 이렇게 밉지? 그래서 헨리 나우엔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미친 원숭이가 바나나 따러 바나나 나무에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너무 혼란스러워. 너무 내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얼마나 불안한지. 이게 loneliness라는 거예요. loneliness. 그러면 solitude는 조금 변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불안을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불안이 나니까. 그 두려움이 나니까. 그 혼돈 자체가 나니까 나를 내가 끌어안는 거예요. 그게 나니까. 예수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이 비탄의 시간인 거예요. 눈물 흘리는 시간이에요. 우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서 성령의 춤사위, 댄싱이라 그랬어요. 춤의 시간이 시작된다. 하나님 왜 이러시죠? 내가 꼭 버려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싶어요. 그런데 축 처진 그 모습에서 작은 손짓이 시작되잖아요. 춤이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고통 중에 숨겨진 기쁨. 고통과 기쁨이 별개가 아니라 눈물 속에 숨겨진 미소. 불안 속에 비밀한 평강이 아주 약하게 나와요. 반대말이 아니라, 불안과 평안이 정반대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 마치 십자가에 고통이 있는데 그 속에 고귀한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듯이 예기치 못한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의 십자가 속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 가장 높은 은혜, 가장 온전한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듯이, 죽음이 경험된 곳에서 부활이 경험되듯이, 그러니까 기도는 혼란한 목소리를 많이 듣는 가운데 조그만 다른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 모양이냐? 왜 또 그랬냐? 왜 또 그러고 있냐? 그 많은 목소리들 가운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춤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기 이전에, 교회에서 사랑을 받기 이전에,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사랑받기 이전에, 목회자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사랑받기 이전에, 이 말은 거꾸로 하면 부모가 내게 상처 주기 이전에, 사랑하는 친구로부터 내가 상처받기 이전에, 심지어는 우리가 교회로부터, 목회자로부터
성도들 간에서도 상처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음성을 듣는 기도죠. 왜?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으니까. 상처 줄게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상처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와요. 부모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들, 딸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과 아내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여러분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나도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때는 선생님이, 어떤 때는 교회가, 어떨 때는 가까웠던 친구가 상처를 줘요. 그럼 나도 그들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그러나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는 그 이전부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이후까지 사랑한다. 아버지, 제가 탕자인데요.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는데요. 그런 소리 집어치워라. 그런 말 할 필요 없어.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 그냥 돌아왔으니 기쁘다. 잔치를 벌이자. 가락지를 끼워라. 송아지를 잡자. 잘 왔다. 너무 기뻐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solitude, loneliness에서 solitude로 조금 발돋움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통의 시간에서, 우울의 시간에서 성령의 춤의 한 자락을 만나는 그런 거룩한 고독. 그렇다면 여러분, 커뮤니티는요, 우리 공동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고독이 고독을 만나는 거예요. 슬픔이 슬픔을 만나는 거예요. 아픔이 아픔을 만나는 거예요. 그 공간. 이제 요한은 스승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제 아들과 육신으로 헤어지는 엄마가 될 것입니다.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 당신 아들입니다. 공동체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께 인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당신 안에 있는 성령님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움은 또 다른 외로움 막 만나려고 해요. 제발 내 외로움 좀 없애달라고, 이 외로움 좀 없애달라고. 그래서 외로움과 외로움이 만나면은요, 마찰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난 너한테 좀 뭘 좀 얻고 싶어. 너 좀 받고 싶어. 다 줄 수는 없는데, 제대로 작동하진 않아요. 외로움과 외로움이 만나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는 거룩한 고독과 또 다른 거룩한 고독이 만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를 마음에 품고, 아들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에요. 그런데 만나는 거예요. 홈을 이루는 거예요.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거예요. 결혼을 통한 홈도 있고, 우정을 통한 홈도 있고, 믿음 안에서 회중으로서의 홈도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고독과 거룩한 고독이 만날 때 홈. 외로움과 외로움이 만나면 여러분 왜 그렇게 자녀들한테 뭘 많이 주겠다고 아들 찬스,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외로워서 그래요. 외로워서. 고독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요게벳이 모세를 강물에 띄워보낼 수 있는 거예요. 고독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왜 교회가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외로움과 외로움이 만나서 갈등과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 말에게 당신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거룩과 그리스도를 만난 또 다른 거룩이 만나면 나우엔의 표현을 빌리자면 밀접한 홈이 될 수도 있고 먼 홈이 될 수도 있지만
나와 너를 넘어서는 지향점을 가지는 홈이 된다. 그건 가정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우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믿음의 회중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커뮤니티라는 공간은 이제 용서의 공간이 되고 축제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합니다. 헬리나오에는 솔리튜드, 기도의 시간은 비탄의 시간에서부터 성령이 춤추는 그 시간으로 변화되는 시간이고, 커뮤니티는 그거는 용서의 공간에서 축제의 공간으로 변한다. 그러면 우리가 뭘 용서하죠?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란 걸 용서하는 거예요. 왜? 온전한 사랑을 사람이 줄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를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이 줄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때로 누군가가 나에게 고통을 줘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수도사들과 수녀님들만 모여있는 수도원 공동체에서도 함께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내게 고통을 줘요. 어떨 때는 엄마 아빠가, 어떨 때는 아들 딸이, 어떨 때는 형 누나 동생이, 어떨 때는 가까웠던 친구가, 어떨 때는 배우자가, 심지어는 목회자가, 성도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고통을 줄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가시 같은 고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용서를 받아야죠. 그럼 뭘 용서하고 뭘 용서받는, 뭘 주고받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다 주지 못하는 걸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사랑을 추구하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언젠가는 실망을 주거든요. 왜?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다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용서해다오. 너가 바라는 걸 내가 다 줄 수 없단다. 모든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사람이란다. 너가 바라는 건 다 줄 수 없어. 용서. 이럴 때 컴패션이 생기는 거죠. 긍휼과 공감이 생기는 겁니다. 분명히 요한은 마리아의 아들 아니에요. 요한에게 마리아는 엄마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러나 컴패션, 함께 긍휼과 공감을 가져요. 여러분,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올림픽이잖아요. 차이가 뭐예요? 0.001초 빨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골 더 넣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기뻐해요. 한 표 더 얻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내가 저들과 다르다는 걸 기뻐해요. 바리새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컴패션. 너의 어머니다. 당신 아들입니다. 이제 스승과 헤어져야 되는 제자, 아들과 만나지 못하는 어머니, 같은 거죠. 컴패션. 그러니까 그 마리아 속에 있는 그리스도, 또 요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솔리튜드. 거룩한 고독, 외로움에서 한 발자국 더 영적 발돋움을 해요. 그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발견해요. 느껴요. 그리고 컴패션, 커뮤니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느껴지고 또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도 경험되는 귀한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또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너의 어머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마음으로 인해 주님, 우리 안에 분명히 거하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여 원컨대는 우리에게 귀한 영적 발돋움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비탄을 성령의 춤사위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느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 거하신다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매 주님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는 중에 그 그리스도의 임재가 함께 하셨듯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느껴지고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 경험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